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고, 그때 산 밑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좋다고 잔치까지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걸 볼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죠.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이제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실 만큼 하나님은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를 바라보던 모세는 하나님 좀 진정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내십니까? 하나님 화를 좀 푸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한 악한 의도로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진정하시고 화를 좀 푸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 모세는 아마도 그렇게 저 산 밑에서 하나님이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아니,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진멸당할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을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상 모세가 산에 내려가서 두 눈으로 직접 그 백성들의 현실을 보니까 산 위에서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그 귀한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불태워 그거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할 정도로 모세도 정말 참담했습니다. 산 위에서 들을 때는 뭐 얼마나 대단히 잘못했길래 저러시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가서 직접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거든요. 자기가 봐도 백성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실 만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모세도 나도 정말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 나도 이제 그냥 다 부숴버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태, 절대 절망,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모세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의 말을 듣고 있을 때는, 말만 들을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괴롭다, 절망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제 우리는 힘내라, 기운 내, 참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위로하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크게 대단한 일하고 그 정도 가지고 다 포기하고 절망하냐,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일이 내게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의 이야기, 남의 일로 여길 때는요,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막상 나한테 닥치면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듣는 거하고 내가 당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거죠. 모세도 산 위에서 들을 때는 그렇게 큰 강도로 그게 크게 이렇게 자기 마음에 와 닿지 않았는데, 막상 내려가서 보니까 이 충격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진멸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쿵 하고 때리는데, 모세의 심정도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더군다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에 자기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경험하고도 사흘도 못 가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도 하나님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꾸중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그들이 해달라는 거, 그들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한 번도 꾸중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는데도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돛하고 춤추고 잔치 벌려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 절망입니다. 그 말 외에는 어떻게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절망, 그 말밖에는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절망을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도 포기했다, 하나님도 절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포기,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그거는 그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정말 그만큼 이스라엘이 정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근데 지금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노아 시대와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정말 너희들 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 것이 뭐냐? 그게 모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도 기도했고 산 밑에 내려와서도 지금 기도하는데, 이 산 밑에 내려와서 그 백성들의 현실을 다 보고 했던 기도는 산 위에서 했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산 위에서는요, 뭘 모르고 하는 기도, 뭘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뭘 모를 때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뭘 모르니까 사실 다 기도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뭘 모르면 우리는 덮어놓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슨 기도들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자세히 모르면, 어떤 형편을 자세히 모르면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상세히 알면 좀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때로는요, 뭘 좀 몰라도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위해서는 좀 우리가 좀 뭘 좀 몰라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좀 모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뭐 아무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좀 고충을 토로하면 기도해요. 기도하면 다 변해. 기도하면 다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도 막상 그 사람을 당해보면 안 되겠는데 기도한다고 되려나?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당해보니까 야, 이거 기도한다고 좀 어렵겠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도 안 당해봤으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 당해봤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산 위에서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산 위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는데, 막상 딱 산 밑에 내려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두 눈으로 딱 보니까 산에서 생각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이게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되겠나 싶어도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모세가 산 위에서 현실을 다 보고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 이게 위대한 기도예요.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위대한 기도이지만 다 알고, 뻔히 다 알고, 다 겪어보고, 상세히 알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는 모세.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모세가 슬퍼요. 그 모세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 슬프다는 얘기는 모세도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모세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그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이 기도가 왜 기도하냐면 절망 속에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희망이 보여야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다 기도할 때 정말 어느 정도 조금만 이렇게 볕이라도 들어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고 자리에 앉아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능성,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 산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보였으니까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실 만하다 이거예요.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실 만하다. 그게 모세가 동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그새 뭐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미 진멸하시겠다고 저 산 위에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선언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거기는 동의를 못했는데 내려보니까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자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마다 현실이 그런 거야. 현실. 나 같아도 포기하고 싶다. 나 같아도 진멸하고 싶겠다. 근데 그렇게 진멸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한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이렇게 대충 봐도 정말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대충만 봐도 이거는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자인지를 그 마음속까지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에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셨어요. 그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 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모세가, 다 파악하고 있는 모세가 기도의 마음을 먹는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절망인데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절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로도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나라도 그러고 싶은, 그런데 모세가 그 가운데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그 위대한 기도예요. 두 번째, 이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이유는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버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자신과 백성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따로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난 못해. 나는 더 이상 못해. 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난 그만둘 거야.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아니, 뻔히 배가 침몰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뻔히 지금 이 배가 바다에 빠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같이 침몰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대개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탈출하는 거죠. 산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면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들은 실패했지만 내가 너만은 승리하게 해줄게. 그 제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들은 실패, 저들은 침몰하지만 너만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너만은 내가 건져줄게. 여러분, 이런 제안.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저들 침몰하고 있으니까 너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침몰하는 그 배에 자신을 아예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조차도 실망하셨고 하나님조차도 절망하신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과 자신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보통 난 할 만큼 모세 할 만큼 했잖아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최선 다했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혼자 구명정 타고, 하나님이 구명정 타고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너는 빨리 구명정 타고 나가. 너는 빨리 탈출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침몰하는 백성들 속에 자기를 묶어버려. 그 침몰하는 백성들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에게서 희망을 본 게 아니, 그들은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모세가 희망을 본 것은 백성들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모세에게 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대 절망인데 모세에겐 기도가 절대 희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도 분노했잖아요. 모세가 낭만적으로만 백성들을 본 게 아니에요. 모세도 분노해. 말씀드린 것처럼 돌판 던져 깨부시고 우상 불태워서 그거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 마시게 하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건에 대한 모세의 솔직한 반응이에요. 솔직한 현실 반응이고 정말 솔직한 현실적인 감정이었어요. 모세가 그 사건을 그냥 여유 있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여러분 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도 우리처럼 분노하고 울부짖고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빠져 같이 침몰하지 않았어요. 왜요?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기도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했는가? 그건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 절대 절망과 같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상엔 절대 절망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절대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상황은 있어요. 절대 절망은 없는데 우리가 겪다 보면 정말 절대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
일인데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정작 막상 그것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절대 절망 같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인생엔 도저히 내가 일어설 수 없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절대 절망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엔 절대 절망도 있지만 우리에겐 또 하나 절대 희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기도 중에 무엇이 더 강할까요? 모세는 기도가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모세는 현실보다 기도가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